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돌이켜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장 합동 총회에서 제명 출교를 당했고요. 더구나 제명 출교 이후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 2개월 정도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요인도 많은 부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큰 돈을 벌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올바른 목적과 결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빨리 결정이 되어서 저도 저의 원하는 방향대로 2024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서 또한 제가 옳다라고 생각했기에 결정을 하고 또한 불의한 일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두려움을 가지거나 또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엄청난 투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각박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관계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루민 성폭력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을 도왔고 또한 그들의 정의로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권을 위해서 교회를 팔아먹는 목사들과 또한 가해자들을 돕는 정치 목사들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또한 교단 정치가 혼탁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많은 이들이 올바른 바 혹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의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 불의에 맞서 싸우고 또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때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거나 또는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의나 정의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피해를 당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위축되게 되죠. 저 역시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저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함께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고난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믿음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까요?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가만히 명상을 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거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가 때로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없이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있는 바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도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며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편지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종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보기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기존의 긍정적인 그리고 건강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종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해왔던 것처럼 선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선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저도 작은 고난이지만 2023년 동안 제명출교라고 하는 또한 교단과의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니 사실 불의한 제도와 그러한 집단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교단처럼 돈도 많고 또한 다양한 인력 풀이 있는 이들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면 불의한 일들과 또한 옳지 않은 일들이 단 한 번의 저항으로 해결되어진다면 어느 누가 불의와 정의를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올바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라고 하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실현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겪을 때에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선을 실천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불의 앞에서 끊임없이 저항해 나가야 되고요. 옳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선을 실천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지도하는 방식은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리고 케리그마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이후에 디아코니아도 그리고 케리그마도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를 끊는다고 하는 것, 사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질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원수처럼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한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교제를 끊음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을 결심하도록 독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누군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들을 권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미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들을 질책하고 비판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만 해서 사람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만 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함으로써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것 역시도 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선을 행하라 혹은 사랑을 실천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면서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선을 실천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방식 속에는 단순히 듣기 좋고 긍정적인 이야기들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또한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비판을 하는 것 역시도 사랑의 표현이자 또한 선을 실천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잃어버린 선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 귀에 듣기 좋고 또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만이 선과 사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선과 사랑의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사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은 그저 좋은 이야기 그리고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결정하고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 역시도 사랑의 한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사랑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잘해주고 그저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니 그 사람이 원하는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이해되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또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며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역시도 선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 마지막에 교회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선을 실천하는 것을 망설인 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교제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선을 실천하는 또 다른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그저 듣기 좋고 남들이 생각할 때에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들만이 선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선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돕는 것 역시도 선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잘못된 체제나 또한 반복해서 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도를 고치기 위하여 현실을 비평하고 또한 그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역시도 선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과 사랑에 대한 포괄적인 총체적인 이해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교회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몰락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권면은 선을 실천하며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좋은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도 선을 실천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신들의 귀에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악이다, 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의 포괄적인 개념을 상실했고, 또한 사랑의 개념을 옹졸하게만 이해함으로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의를 대적하는 사랑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선을 실천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새로운 악과 불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의와 악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을 실천하며 또한 그 악에 맞서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저항과 단 한 번의 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악을 비판하며 불의에 대적해 나가는 사람들의 행동과 연대인 것입니다. 선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또한 실천하는 이들이 있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 불의가 세상을 전부 이기고 선이 사라지는 그때는 더 이상 불의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또한 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일이 존재하지 않게 될 때인 것이죠. 2024년이 2023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실천하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와 악을 비판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2024년에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고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